신명기 23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4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이 잘못 읽혀졌네요.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인데 없느니라로 읽혀졌습니다. 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설교 중 생활 규례들이 25장까지 계속되는 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 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민은 자신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점에서 생활 규례에 통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신정국가의 공식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명단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제외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아서 자신의 자격을 잃지 않으려고 하겠죠.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즉 천국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기는 살지만 천국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 전체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나요? 천국에 있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여호와의 총회 명단입니다. 우선 신명기 당시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 자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두 번째 사생자, 세 번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3대 이내의 에돔 사람입니다. 3대가 지난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대 이내의 에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봅시다. 오늘은 1절을 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재물에 결함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자 역시 완전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측면이 있고요. 대를 잇지 못하는 자는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를 줍니다. 그만큼 생식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사야 56장 3절의 예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는
달라집니다. 이사야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허용되며 고자 즉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도 구원받고 대를 이을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가 선포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며 혈통으로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제자화하는 것이 생명책의 계보를 잇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인한 폭발적인 구원의 확장과 무제한의 후대 계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고자도 영적인 자손을 낳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후사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후에 어떤 이방인 고자 한 사람이 놀랍게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에서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빌립은 빌립 집사이고요.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특별한 명령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는 고자죠. 고환이 잘린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에 해당하는 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점 자체가 이 네시의 어떤 영성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율법에서 제사 드리도록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준비해서 구하여서 이제 읽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내시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를 보내고 성령이 빌립더러 또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특별한 역사를 하고 계시죠.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해서 그 네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의 인용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래서 여기서 그가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즉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즉 이사야 자신을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을 자기 자신 이사야에 대하여 쓴 부분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가 말한 것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이면서 내시인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순간 이동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이전이라면 내시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간다게의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빌립 집사에게 보내시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알리시고 순간 이동도 시키시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그 표면적 의미에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미리 그런 신명기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오히려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도 천국을 위한 고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천국을 위한 고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로 고자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의미의 고자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바울과 같은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혈통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룩한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이렇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확연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서 후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후사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영적인 고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영적인 후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은 전도할 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에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전도할 때 비로소 된다는 의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생명책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전도함으로써 비로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자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했더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하여서 생명책에 후사를 등록시킬 때에 비로소 나의 이름도 여호와의 총회에 유효한 등록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나는 영적인 고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후사 잇기에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되는 자 중 고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흠없으신 분으로서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스스로 영생의 씨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씨,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많은 후사를 낳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경이 잘린 자, 고환이 상한 자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고자처럼 후손을 못 낳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후사를 잇는 자들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후사를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반드시 실천을 통하여서 검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입술로 시인하여서 그 믿음이 그 구원에 이르러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늘 전하며 확산적으로 전하여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들도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